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 12장까지 연구를 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상에서 일어날 큰 전쟁의 역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니엘에게는 다니엘 11장 40절에서 20세기와 21세기에서 일어날 이 중요한 전쟁의 역사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남방왕과 그리고 북방왕의 전쟁을 필두로 해서 다니엘 11장 45절에서는 이 여섯째 재앙에서 전개될 아마겟돈 전쟁까지 모든 결과를 다 보여주시면서 지상에서 전개될 이 파란만장한 전쟁의 역사를 종결짓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다니엘 12장에서 1절과 2절을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이 일곱째 재앙 초기에 있을 특별 부활까지 이 예언을 언급해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니엘 선지자와 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이제 고하십니다. 다니엘은 정말 많은 계시를 보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 예언 중 대부분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계시를 보여주셨지만 다니엘서 12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라는 이 질문을 하였죠. 그런데 대답은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이 다니엘 12장 9절에서 또 10절에 보시면 그 대답을 주님께서는 해 주셨고 이 응답밖에는 다니엘이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니엘과 이제 작별을 고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수세기를 지나서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계시를 열어서 보여주시게 되는데 이 다니엘에게는 봉하여졌던 계시들이 이제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교회에게 정말 소상하게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정말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전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쟁들이 기술되었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쟁의 역사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당신의 교회들에게 당신의 종인 이 요한을 통해서 중요한 기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에게 당신의 종 요한을 통해서 중요한 기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으킨 그 최초의 전쟁을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잘 묘사하고 있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라는 이 말씀을 이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 사단은 전쟁을 계속하여 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가 쫓김을 당한 이 사단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이제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어떻게 이 당신의 교회를 돌보시며 교회와 함께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당신의 교회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진두지휘하시면서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모습으로 요한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장차 교회에 닥칠 이 사단의 공격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위험에 대비하도록 교회별로 기별을 보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것에 관련된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도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 말씀을 보시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7 별인 7 교회의 사자와 그리고 7 촛대인 7 교회를 붙드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별로 이 에베소 교회의 또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별로 기별을 보내시는 모습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계속하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분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분의 성소와 진리를 더럽히는 사업을 끊임없이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사단은 때로는 자신의 불신 세력들을 통해서 직접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자신의 대리자인 이 법안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자신이 통치하는 그 세상 나라들, 곧 7 머리와 열국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핍박하고 어떻게 짓밟았는지를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이 한 여인의 모습으로 그 상황을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계시록 1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러지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기서 보시면 이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이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해를 입은 한 여자는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리고 또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 한 여인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모습을 이 계시록 12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단의 모습을 붉은 용으로 표상하였고, 그리고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7 머리는 이 땅에서 일어날 대제국 바벨론을 시작으로 해서 일어날 이 북방 왕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10뿔은 이 땅에 무수하게 일어나는 세상 열국인 이 나라들을 상징해서 나타낸 모습입니다. 붉은 용이 7 머리와 10뿔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사단이 7 북방 왕국들과 이 세상 열국을 통치하고 있는 실제적인 통치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7 머리인 북방 왕들과 그리고 이 10뿔인 이 세상 열국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는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 과거의 불신 세력들인 북방 왕들과 이 열국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지만, 이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타락시키는 이 비밀의 방법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비밀을 성경은 불법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3절과 이 4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라고 이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불법의 비밀을 공개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해서 배도하게 한 후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고 자신의 대리자로 삼겠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 배도한 교회는 이 지상의 모든 신절인 곧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활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아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하는 그 계획을 불법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단의 움직임이 이미 사도 바울 당시에도 활동을 이제 시작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계시록에서 사단의 비밀 병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공개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단의 불법의 비밀을 성취할 이 사단의 비밀 병기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모습이 잘 나와 있는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단이 자신의 이 불법의 비밀을 마지막으로 성취할 이 사단의 비밀 병기인 이 짐승의 모습을 너무나 자세하게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공개해 주셨는데요. 뿔이 10이고 그리고 그 머리가 7이며 그리고 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발은 곰의 발 같고 그리고 입은 사자의 입 같고 그리고 이 용은 사단인데 사단이 자기의 능력도 주고 그리고 자기의 보좌 그리고 큰 권세를 이 불법의 비밀 자신의 그 사단의 비밀 병기인 이 짐승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배도한 교회의 모습을 바다에서 올라온 이 표범과 비슷한 맹수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게 되는데
사단은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지상에서의 자신의 대리자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것이라는 사실을 요한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표범과 비슷한 짐승에게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7머리와 10뿔이 있는 것은 사단은 이 짐승을 통해서 북방왕들과 또 세상 열국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참 교회를 핍박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이 비밀 병기를 이용해서 중세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였고 그리고 진리를 땅에 던지며 하늘 성소를 더럽히고 짓밟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단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배도했던 것처럼 당시에 이 하나님의 교회였던 로마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배도하게 해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자신의 대리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그 말씀처럼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라는 이 예언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였던 이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이 배도한 이 자신의 대리자로 만들 수 있었는지 참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법안권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사단이 계획한 불법의 비밀이고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거듭거듭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표범과 같은 이 짐승을 통해서 지상에서의 마지막 전쟁을 주도할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계시록에 나타난 이 중요한 예언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 남은 백성을 상대로 전쟁을 시도할 것인지 그리고 그 전쟁의 끝이 그 말로가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는 말씀처럼 이 사단인 용이 에베소 교회부터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를 자신의 비밀 병기로 만들어 버렸던 것처럼 정말 이 마지막 교회 여자인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제 사단이 속여서 결국은 이 여자랑 이제 싸우지 않게 되고 왜냐하면 이 여자는 떳떳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서 이미 자신의 병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지 사단이 싸울 그 대상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될 것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계시록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셨듯이 이 하늘의 큰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해를 입은 한 여인, 그리고 그 발 아래 달이 있는 이 여인의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었죠. 이 여인이 바로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승리한 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특징은 조금 전에 읽어보았듯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인데, 이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해를 입은 한 여자를 승리한 교회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달은 아시다시피 구약이고 이 해는 신약을 표상하지 않습니까? 이 구약은 하나님의 율법을 토대로, 율법의 토대 위에 서서 이 해, 신약은 곧 복음인데, 그리스도 우리의 이 의를 입은 이 한 여인들이 이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혼란스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배도한 교회와 참 교회를 이제 사단이 분별하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앞으로 사단이 만들 것인데요. 사단은 과거에 이 로마 교회를 배도하게 하였던 것처럼 앞으로 기별이 이 땅에 전해질 때마다 매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들을 배도하게 해서 이 엄녀의 딸들로 이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배도한 딸들, 여자들이죠. 역시 어미의 행사를 닮아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참 교회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며 율법을 짓밟는 일을 자행할 것입니다. 이 7교회를 사단이 다 속여버렸습니다. 그래서 7교회는 이제 더 이상 이 마지막 이 예수님의 구속 사업을 성취시킬 대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장에 보시면 그 7교회가 그날에 7 여자가 자기 옷과 이제 자기 떡을 먹으며 그 이름만 빌려달라는, 예수님의 이름만 빌리는 그런 다 형식과 명목상의 그 교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사단이 시작한 이 율법 전쟁을 종결 짓는 자들은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 13장부터 또 그 요점만을 이제 차근차근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요점 연구를 또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